에스겔 39장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작정하면서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넘어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것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장은 38장에 이어서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2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3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곡 나오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곡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곡은 원어로 보면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이 곡이 마곡 땅의 우두머리, 임금, 대통령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 곡. 근데 지금 로스, 메섹, 두발 왕 곡, 이 마곡과 곡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가? 근데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 38장, 39장을 보시면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여기 얼마나 많은 군대, 얼마나 많은 군병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달려올지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 주십니다. 여기도 곡이 나오고, 근데 15절에 북쪽 끝이다 보시고, 또 3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도 또 곡이 등장합니다. 39장 2절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 끝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2절입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여기 2절에도 보면은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을 하시는데, 이들이 북쪽 끝에서부터 오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 신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이 곡과 마곡에 대하여 이들이 옛 소련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오늘 본문 8절 보시겠습니다. 곡과 메섹과 로스와 메섹과 주발 왕 곡,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 많은 군대, 구름과 같이 일어나는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지고 이들을 이제 치시는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로스, 메섹, 주발 왕 곡이 수많은 민족, 수많은 군대를 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달려올 날이 있는데, 그날이 이 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마곡의 군대들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작은 땅을 짓밟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9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것도 그 많은 구름 같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치러 일어나고 달려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또 보시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온 땅이 이들에 의해서 짓밟히지만 마지막에 이 날이 그날인데, 그 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죽고 망하고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죄송하지만 3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형제를 치게 될 것인데, 22절이요. 제가 38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그 수많은 적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과 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입니다.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바, 불, 유황,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거 적군들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총으로도 안 되고 탱크로도 안 되고 이거 미사일로도 안 되고 감당을 못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이런 것들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수많은 마곡과 연합군과 마곡의 왕 곡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5절입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저 마국의 백성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네, 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얼마나 많고 구름 같은 그 적군들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온 저 무기들, 여러분 집에 불을 뗄 때 저 나무를 잘라가지고 땔감을 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땔감으로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저 마곡과 메섹과 로스, 그리고 연합군들이 가지고 온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칼,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땔감을 삼아가지고 무려 7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적병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땔감이 될 것이다. 그것이 7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땔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11절 12절 보시면은 저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전염병으로 죽고 우박에 맞아서 죽고 폭우에 죽고 불과 유황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죽게 되어지는지 저 11절에 보면은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여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몬곡 1번인데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곡의 무리. 저 얼마나 곡 왕을 따르던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저 그 골짜기를 하몬곡의 골짜기, 곡을 따르는 무리들의 골짜기. 네, 사람을 이제 매장을 하는데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매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2절입니다.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게 될 것이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괴롭히려는 저 마곡과 곡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여기 곡과 마곡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저 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저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땅에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21절부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저 28절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전에는, 후에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이게 사로잡혀와 있는 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젖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 전에는 28절, 후에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5절이 끝입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흩어버려진 곳에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나를 믿고 하루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한날 이 하루를 달려가시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인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이 한날을 달려가는 예수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금요 산상 찬양 집회를 위하여서, 금요 집회를 위하여서 꼭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북한 땅과 김정은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